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로마서 8장 보석 중에 보석인 귀한 말씀,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은혜의 빚진 자에 대하여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빚졌다 말합니다. 빚진 자를,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갚으랴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면 빨리 갚아야 돼요. 마음에 늘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요즘 뻔뻔한 사람도 많아갖고 빌려가고 꿀꺽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도둑놈식 보고, 우리가 돈을 빌리고 서로 갚고 하는 것 가급적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빌린 일이 생기면 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빌릴 때는 급해서 빌렸는데 돈이 생겨나면 갚을 때는 천천히, 더 천천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빚진 사람들이 마음이 마비가 돼서, 양심이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늘 빚진 자로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빚진 자로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게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늘 충돌합니다. 충돌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은혜가 떠나가면 육신이 날 딱 점령해갖고 미워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마귀 역사에 우리가 육신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를 따라서 죄로 인해서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늘 성령 안에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탐욕, 다 육에 속한 사람 모습이니까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육신의 행실이 살아나서 나를 점령하면 나는 죄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14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자.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조금 어떤 지위만 높아져도 그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뭔데? 배지 달았어, 배지. 국회의원 한번 4년 하는 걸 가지고도 그렇게 목에 힘을 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명령하며 살아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염려그 가지고 떠나가라. 흑암의 사람 물러갈지어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명령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된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양자란 말은 입양됐단 말이에요. 입양됐다. 누가 죄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영, 마귀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무서워 떨게 만들고 늘 불안해 떨게 만듭니다. 자꾸 불안하고 마음 편치 않고 마음속에 온갖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교육부 공무원이 다녀갔는데 360을 큐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기쁩니다. 감동이 옵니다.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성령 역사고, 막 속상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밉고 괴롭고 답답하고 살기 싫고 그런 마귀 역사입니다. 살기 싫다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죽으라고 막 화를 내며 빨리 죽으라고 그냥 화를 내지만 말은 그렇게 나요. 말은 이거는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나의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 한 번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치렁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그 죄가 흉측해서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딱 한 번.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긍정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마귀는 저주하는 영, 정죄하는 영입니다. 넌 죄인이야. 너 언제 어느 날 어느 때 죄졌지? 자꾸 죄를 들춰내고 죄인이야.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딱 돌아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끌어잡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과거에 나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괴롭히는 흑암의 모습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마귀는 기억합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게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거 이런 것도 기억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죠. 얼굴 보니까 어두운 빛이 보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마귀들이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역사입니다. 귀신들이 자꾸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 잘못됐던 것, 집안에 누가 뭐 아파서 돌아간 건데 사고로 돌아갔던지 무슨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것들을 자꾸 기억해내가지고 괴롭게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17절 18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 돈을 많이 가진 부모님이, 아버님이나 어머니가 생을 떠났을 때는 자녀들이 어떻게 장례식을 잘 치르고 그 아버님, 어머님이 한 그 뜻을 기릴까 하는 것은 저 뒷전이고, 오늘 얼마나 돈을 남겨놓으셨나, 내 몫이 어딘가. 그래가지고 참으로 부끄럽게도 그렇게 의의가 좋았던 형제들이 유산 싸움 때문에 싸움하고 법정 소송하고, 지나고 보니까 돈을 많이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니까 또 친척이 와서, 사촌인가 누가 와갖고 살인교사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돈 때문에. 돈이 뭐라고.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돈은 잘 쓰라고 주시는 거지, 쥐고 있으면 이게 막역살 때가 많아요. 같은 가족 안에서 원수가 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아니, 장례식 끝나기 전부터 벌써 싸우고 앉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좋은 일에 다 기탁해놓고 갑니다. 자녀들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남겨놓고. 락펠러가 생을 떠날 때 본인의 평생 벌었던 돈을 다 사회에다 내놓았을 때 그분이 내놓았던 돈이 당시 일본 1년 예산의 8배였다. 8배. 얼마나 돈을 벌었으면.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라고 재반에다 조금만 남겨놨어요. 99%는 다 사회에다 주고 조금만 남겨놨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유태계 미국인인데 저기 기도하면서 11조 생활하러 하니까 6살 때부터 11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고생을 거쳐서 40세에 미국 최대 재벌이 되고 50세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근데 이제 50세가 되니까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했는데 중병이 들어서 이제 당신은 1, 2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좋은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살게 해주셔가지고 90세가 넘게까지 살면서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참 제가 그분 존경할 만한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확인해보고 건축비를 다 보내줬어요.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교회를 다 줘줬어요. 대학교에 도서관 2,000개 넘는 도서관 다 줘줬어요.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 그분이 혼자 헌금 내가지고 다 지었어요. 그 시카고 대학이 미국의 명문대학입니다. 10대 대학 안에 드는 명문대학인데, 거기 아인슈타인들은 거기서 나오고 다 그런 대학이에요. 그 사람 록펠러가 다 헌금해갖고 지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 딱 들어가면 록펠러 채플이라고 하는 큰 성전이 있는데, 거기 파이포르간이 얼마나 훌륭한지 8,800개 꽉꽉꽉꽉꽉 하면, 그러면 그 사운드가 정말 듣는 순간 막 큰 감동이 오는 그러한 파이프론도 기증하고 그랬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잘 써야지, 이렇게 잘 써야지. 지금까지 두고두고 그분의 업적이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조선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갔다 와서 한국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원이 하나도 없어갖고 다들 병 들어서 길거리에서 전염병 들면 다 떼죽음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 내가 헌금을 보내줄 테니까 동양에서 최고로 큰 병원은 져주시오. 그래갖고 져준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라는 분이 낸 헌금으로 진 병원이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누가 지었나요? 물어보면 세브란스였다 그러면 돼요. 그분이 한국으로 와본 적도 없는데 그냥 돈 다 내줘가지고 아시아 최대의 병원을 세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큰 병원을 여기다 짓냐고. 그것도 자손 대대로 세브란스에다 계속 그 의료 선교 헌금을 보내갖고 5천억이 넘게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난 그냥 한 푼 줍쇼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정이 다가왔는데 이제 구정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자꾸 도와줘요. 자꾸 도와줘요. 요즘 그 선물을 줘도 좀 신경 써서 갖다 줘야지. 라면을 줘도 라면 중에서 좀 고급 라면을 보내줘야지. 밥만 먹는 거 또 좋네. 그래서 선물을 주더라도 신경을 써서 좋은 선물로 옆에 어려운 분들 나눠주고 계속 나눠주고 해서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성북구에는 매년 쌀을 300포씩 이름도 없이 지금 10몇 년째 기증을 하니까 이번 뉴스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 어려운 사람들 10kg 포대 300포대를 매년 내놓으니까 그 동네에서 갔다가 또 어려운 사람들 나눠줍니다.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 13년째 계속 매 300포씩 계속 기증합니다. 쌀 300포씩.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동시에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공산국가에서는 붙잡혀서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저 중동권에서는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지만 고난도 함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인내하라.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에 대해서 19절을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장차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야 될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피조물이 이 굴복했다는 말은 험한데 굴복했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때 땅도 함께 저주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피조물까지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주셨는데 다스리는 사람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니까 다스림 대상이 되는 이 세상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타락해서 심판받을 때 땅을 저주하시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됐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도 창조하셨을까요? 바퀴벌레가 하도 많으니까 남미에 가면 바퀴벌레가 이만큼 커갖고 막 날아다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땅에 저주받을 때 그런 해충도 생겨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이 피조물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이 썩어짐의 종로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같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말이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또 거기다 더해서 인간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다 보니까 지금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홍수가 나고
뭐 기후가 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때를 맞춰서 그런 기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덥기도 하고 갑자기 춥기도 하고 갑자기 폭설을 내려서 미국의 뉴욕 버팔로라는 데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고 사람들 많이 죽고, 이런 일이 우리 인간이 다 이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온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세상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될 때까지 소망감하며 인내한다는 것을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도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은 마지막 때 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깜빡 내가 그냥 영적으로 졸면 육신 나를 탁 뒤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졸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시험을 갖다 주고 마음에 부정된 생각을 갖다 주고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탁 낚아챕니다. 빨리 깨야 되는데 유도구처럼 졸다 또 떨어지면 즉사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졸다가 넘어져도 즉사할 자리는 없지만 깨어 있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부활장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한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천상에 따다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이 어디든지 간에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올라갑니다. 누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린 좀 화장해서 낙골당 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모든 자원을 그 원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원래 변한 몸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낙골당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한 몸으로 공중에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24절 25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미 믿고 구원받았고 이미 부활의 영생에 참여했는데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그때가 안 왔지만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주님의 때 우리가 주님을 들림받게 되고 영생 천국에서 영원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을 하다가 이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한 찬송가처럼 우리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잘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일입니다. 가정주부는 집에서 가족들을 잘 돌보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직장인인 사람이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가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퇴근해야지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헐레벌떡 시간 맞춰서 왔다가 땡 하면 나가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의 모든 면에 다 잘 돼야 돼요. 어디서든지 잘 돼야 됩니다. 있는 자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하다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공의 길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성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들어도 내가 그냥 구경하고 듣고만 있고 아무렇게 안 하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공의 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도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화성 목사님이시라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기독교 현황을 다 기록을 해갖고 자료를 만들고 계신데 180 몇 개국을 다 도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나라까지 한 200개국을 다 돌고 난 다음에 목사님 모셔서 좀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데 신하성 목사님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기독교 현황을 적고 다 적으면서 대표되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나서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성경을 몇 번을 봅니까? 그걸 다 물어보신대요. 그런데 아프리카 쪽 가니까 뭐 다 그런 것하고 내가 그런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쪽 가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예요.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성경 1년에 한 번 이상 보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몇 사람 손을 안 들더래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가 있느냐,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하고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교회 재직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가는 곳마다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성경 한 번 읽는 것도 대단한 거랍니다. 이분들이 누가 열심히 전화를 받으세요. 지금 예배 중인데, 지금 예배 중이니까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럼 한참 더 전화하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갖다가 워낙 모르니까 아무 말씀이나 아무렇게 가르치니까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가 않고 교회 사람만 많이 모여도 그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길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성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뭐냐?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말씀과의 동행. 1년 1독은 기본입니다. 1년 1독, 1년 1독. 신앙의 나이가 내가 10년 예수 믿었습니다 하면 10독, 20년 믿었으면 20독, 30년 30독, 40년 믿었으면 40독. 어휴, 난 50년 믿었는데 어떡하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3 주오 하루 3장, 주일 5장이면 1년에 한 번, 하루 5장이면 1년에 2번, 하루 10장이면 1년에 4번, 하루 40장이면 한 달에 한 번. 할렐루야. 도전을 한번 하죠. 하루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길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나서도 안 읽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상속자로 다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소유한 내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내가 먹어야 내 음식이 되지, 구경만 하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상속자로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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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